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고 보니 우리는 그저 육신의 만족으로 삼는 것이 복 있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참 복 있는 자는 영혼의 만족과 주께로부터 오는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신 주여, 오늘도 영광 받아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다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이 왜 우리에게 참 복이 되느냐? 바로 의롭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입었다는 것은 엄청난 그 의미가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참복을 입은 자의 은혜와 기쁨이 오늘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참복의 의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의로와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주 순종을 맹목적으로 해서일까요? 그 순종 안에 무엇이 있었다? 오직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만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걸어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가장 의롭다 여기심을 얻을 수 있는 의로 여기시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의가 임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예,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또한 입을 수가 없어요. 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적과 우리가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과 주의 일을 하고 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행적들이 나에게로부터 내 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하면 믿음도 주께로 옵니다. 나의 발걸음도 주께로부터 옵니다. 내 마음도 주님 앞에 섬도 다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다잡고 주님만 바라봄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순종하고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우리가 아주 복된 어떤 세상적인 근거가 아닌 그저 그 믿음, 하나님을 바라봄에 대한 그 바라봄의 상을 하나님은 의롭다, 귀하다, 가장 귀중하다라고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참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생뚱맞게 뭐예요? 자꾸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 이제 계속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라고 시작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 로마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로마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 민족,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 아주 자긍하는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상이야, 믿음의 조상이야, 할례 받은 민족이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은 할례 받아서 우리는 오직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대단한 백성이야. 이방인들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율법의 의, 이 할례된 백성들은 우리밖에 없어. 이스라엘 선민이야, 선택되었어. 거기에 대한 것이 얼마나 강한지 플라이버시가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스스로에게도 너희들이 율법을 알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어. 우리는 이 율법을 받은 민족이야. 십계명 누가 받았는지 알아?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시작된 모세가 받은 거야.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믿어.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신가 보호하신가 그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이 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허물어져 있으며 또한 받지 말아야 될 지금 자긍하고 있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 믿음의 본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씨다. 나 베냐민 족속이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처음부터 할례를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어땠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이 택한 입을 받은 자였습니까?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습니까? 처음부터 그가 의로웠습니까? 처음부터 할례 받은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행하는 중에 노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례를 받았으며 온 자녀와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할례를 주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할례 받았던 자가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택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복 있는 사람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도대체 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는가?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순간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례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할례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죠. 저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자긍심,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못된 인간적인 생각들, 이러한 것들, 차별의식, 그리고 성별의식, 나만 고귀하고 나만 양심적이고 나만 믿음 좋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의는 한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부터 났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난 의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뭐라 그랬죠? 사랑이었다. 은혜였다. 오직 참복음,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오신 진리였다. 이 길만이 생명이요,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입게 되는데 그 의를 입은 자, 칭의를 입은 자가 가장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이 거룩함을 입지 못하면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으로써 난 자마다 구원을 입는 의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의 말씀에 있지 않냐? 아까 말했듯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믿음으로 또 우리가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고매하고 고상하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니체라는 사람은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철학자 중에 철학자고 많은 젊은이들이나 또 지식인들이나 책을 읽었다는 사람들은 이 니체의 책을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니체는 당대의 이거 음악 소리 계속 나는데 니체는 당대의 기독교의 실상 속에 나타난 현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누가요? 니체가. 그리고는 자신의 철학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을 억누르고 우상과도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는 당대의 기독교적 가치를 완전히 붕괴하는 사람이었어요. 니체는 말합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우리가 모두가 신을 죽인 살인자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 바로 니체예요. 누굴 죽였다고요? 신을 죽였대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신들은 다 우상이죠. 그러나 여기서 신은 죽었다고 감히 얘기하고 있는 박해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죽였대요. 우리가 죽였대요. 주 우상이기 때문에 신을 죽여야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 낳아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죽여야지 인간 낳아줄 수 있다고요? 신을 죽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이제 죽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뭔가를 그래도 뭔가 의지할 걸 찾아야 되는데 거기 자기가 얘기한 이 이론에 대해서 어떤 증언하고 거기서 어떤 힘을 받을 만한 어떤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말한 게 뭐냐면 인간상이에요. 다시 또 다른 인간상을 만들어놔요. 그게 바로 뭐냐면 초인이에요. 초인. 그래가지고 핵심이 뭐냐면 너 자신을 넘어서 초인적인 능력이면 돼. 너 자신을 뛰어넘어. 진정한 인간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런 운동을 해야 돼. 나는 너희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노라. 사람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장난을 기가 막히게 해요. 신을 죽여라. 신은 죽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초인이다. 너를 뛰어넘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간이 극복되어야 될 과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없다고 하고 난 다음에 뭔가를 얘기하다 보니까 더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초인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나는 한계가 없어, 난 모든 거 할 수 있다, 모든 거 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극복합니까? 죽음을 정복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죽인대요. 죽였대요. 그리고 인간이 초인적으로 뛰어넘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허무주의를 요즘에 안티 크리스천들이 많이 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여러분 이 혼탁한 세계관 가운데에 칭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까지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무엇인가 초인적으로 뛰어넘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대두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안식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수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장애를 만나요. 그럴 때 여러분 뛰어넘고 넘는다고 하지만 믿음 없이 뛰어넘는다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결국은 뛰어넘지 못하니까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염세주의의 끝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잊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세상의 지식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니체의 사상가, 사상가들의 사상가, 초사상가들, 우리가 알만한 많은 철학가들, 이것을 다 뛰어넘고 능가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헛된 사람들의 허술이나 허무주의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거기서 자꾸만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염세적으로 빠지지 마시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가지 마찬가지로 니체가 하나님을 죽인 것처럼 이 유대인 민족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땅, 이방의 모든 인생들,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왜요? 우리만 구원이 있어.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에요. 여기에 대해 있다 보니까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받아도 저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떤 의가 있고 우리가 특별하게 차별될 만한 그런 의식 속에 빠질 만한 그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의 은혜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함을 입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자칫 허무주의에 빠지고 염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기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해서 하나님 주신 세상과 생명과 소망을 저버리는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 미련한 인생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정말 어렵지만 가장 편하게 순화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도 성경을 통한 말씀이 아니면 사실은 다 허무하고요. 말장난에 불과해요. 여러분, TV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TV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장난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여 오직 복음 앞에 늘 우리를 실어서 하나님 앞에 무게중심이 갈 때 가장 유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른 거 보시지 않으세요. 믿음만 보세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저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저것 요것저것을 다 스펙을 만들어야지 그 사람 하나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않으세요. 오직 믿음을 보시는 온전한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참으로 복된 걸 가지고 있으니까요. 가장 좋은 진주를 끌어안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조개가 진주를 물고 값비싼 진주를 생산하기까지는 엄청나게 그 안에서 살이 찢기고 살이 찢기고 이 조개가 진주가 커지면 커질수록 고통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안고 있을 때 값진 진주가 나와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값질 내면요 더 헌신해야 돼요. 아파하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저도 어저께 새벽 3시 40분까지 성전에서 성전 임마누엘 밤 준비를 했습니다. 의자를 이렇게 쫙 더 놓고 하다 보니까 의자가 얼마나 더럽던지 말이죠. 굉장히 더럽더라고요, 여러분. 차 마시고 흘린 자국도 이런 게 얼룩이 돼가지고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닦았어요. 세서부터 전부 다. 그리고 여기를 완전히 다 소독까지 싹 마치고 모든 데를 다 닦고 여기 있는 그 음향 장비부터 이런 것들 형제들하고 하는 거 마지막까지 다 정리하고 온 성전을 갖다가 소독제로 싹 치우고 손님 맞아도 하나도 불결한 게 없게끔 그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몸은 피곤하죠. 엄청 고단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헌신함이 없이 진주를 낳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도요,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죠. 주님 한번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내 영광 없어요. 내 의 없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 성전에 한 분이라도 더 와서 가득 차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도전받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고 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주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는 이 헌신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사가 있으면은 들여다보고 어찌 되는지 내가 무슨 도움을 줘야 될지 자꾸 여쭤보고 다시 한번 성전을 오다 가다 들려보고 또 그렇지 않다가도 또 중간에 와서 기도도 하고 가고. 여러분, 이게 성전 사랑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주신 은혜 안에 우리가 그렇게 값진 것을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파야 돼요. 여러분, 자녀도 그냥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잠도 못 자요. 자녀들한테 몹쓸 말도 들어요. 나는 못 쓰고 난 못 입고 난 못해도 자녀들은 해줘야 되는 희생을 치러야지만 자녀를 키워요. 하물며 영혼을 키우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온몸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참으로 복 있는 자, 이 은혜로운 이 복된 것을 품고요. 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나?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지? 이 마음으로 자꾸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거저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저 교회만 왔다 가면 하나님이 복 주셔. 내가 갔다 오면은 안 갔다 오면은 하나님이 벌 주셔. 이 정도의 신앙 말고요. 그거는 쭈쭈 빠는 신생아 믿음이에요. 이제는 더 올라서야죠.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드리지? 나를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 하셨는데 아무 공로 없이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러한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나는 이 복 받은 자가 뭘 드리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몸부림이 없으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니체가 돼버려요. 신은 죽었다. 내가 죽였다. 우리가 죽였다. 맞아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나는 매일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의의 길을 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 매일 죽이는 거예요. 매일 채찍질하고 매일 창자국 내고 매일 가시면리관 세우고 매일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의의 가치를 안다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요. 여러분 고대 때 본토 친척 아비집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야, 저 미국이 드림이야. 그곳으로 가. 그런데 그때는 비행기를 타고 딱 거기 내리면 무슨 역이고 거기 가면 어떤 집이 있을 거야. 그거 그렇게 해도 두려워요. 그런데 어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하긴 너 떠나. 그러니까 예예요. 예 떠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그것 하나 보신 거예요. 내가 너 자녀 줄게. 예. 100살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의롭다 하신 거래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혹시 슬픈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예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때야겠습니까? 믿음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께서 주셨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계속 진주를 품어야 돼요. 아프다고 토해버리면 진주는 못난이 진주예요. 그리고 진주를 빼버리고 나면 조개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한 말인데 진주 빠지자마자 조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죽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아파도 힘들어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고 아니하고 보소로 여겨지거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일하는 자는 품삯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왜? 내가 일했으니까 일한 거 받는 거지. 4절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5절은 뭐예요? 일하지 않고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 결국은 일하지 않고 품삯을 받는 것처럼 경건한 모습이나 아무 의도 없이 의롭다, 깨끗하다, 정하다 입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이 결국은 의로 여겨진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내가 무엇을 해서 믿음으로 통해 야 너는 이만큼이 됐으니까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공로가 없는데 나를 의롭다 하신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지 않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도 그것을 얻은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 얻었다. 순종이 복 있고 믿음을 가졌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믿음을 갖는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지킨다는 거 어렵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나로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참으로 복이 있다는 거 늘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 나의 참된 복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이 큰 은혜 내가 감격으로 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 같은 자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고백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지렁이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나를. 우리 어머니가 많이 쓰시던 기도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죄로 가득하고 늘 의로운 모습 없는 나를 예수님 믿었다라는 것, 예수 이름 하나로 깨끗하게 하신 주님,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 여러분, 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 7절 8절에 보니까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에게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말하면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일한 것 없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은혜를 얻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할렐루야. 여기 7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 이건 뭐예요? 구속의 은혜를 입은 걸 말해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 죄가 없이 함을 얻었다.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다. 그 다음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을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저를 따르시면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 복이 있다. 용서함을 입은 사람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요, 주님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금 뭐 하신 거냐면은 구속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싹 가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치부를 싹 가려주신 거예요.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담하고 모함하고 이러한 우리의 죄성을 어떻게 싹 속해 주신 은혜를 얻은 거예요. 긍휼히 입은 걸 가려 주셨어요. 그냥 못 본 척 해주시는 거예요. 못 본 척. 저는 못 본 척을 참 잘합니다. 이거 잘 못하면은 목회 못해요. 알고도 모른 척도 잘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이게 필요해요. 이것을 누가 하시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하나님.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셨다.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 없어. 언제? 아니야. 됐어. 괜찮아.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이죠. 가장 의로우시며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자가 나한테 용서해 주셨는데, 할렐루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주 재밌는 조크가 있더라고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용서할 수 없는 게 있대요. 용서할 수 있는 남자와 용서할 수 없는 남자. 눈이 단추만해서 쌍꺼풀 수술한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노출이 심한 여자만 보면 눈이 당구공처럼 커지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과거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귀뚫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기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머리카락 없는 거 용서할 수 있지만 머리 든 거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날 사랑하지 않는 남자 용서할 수 있지만 거짓 사랑 고백을 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밥 많이 먹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반탄주정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외박을 하고 온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속옷을 뒤집어 입고 온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썰렁한 유머인 것 같죠? 맞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말을 통해 용서할 수 없다고 딱 제약해버려요. 그리고 한 번 용서했어, 두 번 용서했어, 세 번 용서했어 라고 그렇게 카운트다운을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잖아요. 어떻게만 하면? 믿고 회개하며. 여러분, 근데 회개하지 않은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단서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용서함을 받는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겠죠? 1964년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 천만엔 현상 소설 공모에 당선된 분이 있어요. 당시 일본 문단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미우라 아야코. 그의 소설의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빙점. 이 책의 내용은 보통 이렇습니다. 평상시 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성경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을 정도로 인격자인 병원자 게이조가 있었어요. 게이조. 그런데 그의 아내가 나스에, 그의 아내 이름이 나스예요. 나스에. 그런데 그 나스에가 안과 의사인 무라이, 나스에가 그냥 무라이하고 바람이 났습니다. 불륜을 행하는 사이에 이 병원장 게이조, 원수를 사랑하라는 모토를 가졌던 이 게이조가 딸 루리코가 이 엄마가 한눈 파는 사이에 유괴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살해를 당합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스에. 그 슬픔을 이기기 위해 가지고 그 나스에가 남편에게 여보, 우리 아기하고 비슷한 양녀 딸내미라도 하나 데려다가 키우면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게이조가 요코라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가장 가슴 아프고 어이없는 일은 요코는 딸을 살해한 범인의 딸이었어요. 딸을 살해한 범인의 딸. 이 게이조는 아내 나스엔에 대한 아주 그냥 그 분노가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의 이 아내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했을까? 요코를 너무나 예쁘게 잘 키웁니다. 이 남편은 그렇게 키우고 있는 이 나스를 보면서 배신감, 증오감, 복수심, 내 딸을 앗아가게 한 원인, 막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막 어떡해요? 부들부들 떨면서 복수심으로 이글을 일타면서 그것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모른 채 나스에는 이 아이를 잘 키워가지고 이 정말 마음이 너무나 좋았지요. 이 딸 요코를 살해한 범인을 이제 키우다가 아이의 이름은 루리코라고 적었네요. 루리코. 그래서 이제 루리코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 거예요. 요코 대신에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다가 초등학교 1학년에 이제 남편의 다이어리를 딱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 기가 막힌 사연이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아내의 이 나스에는 이 딸을요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막 구박을 하고요.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사랑하던 엄마가 미워하니까 이 아이가 학대를 받다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가 너무 반듯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성장하다 보니까 오빠 친구인 기타라에게 구애를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결혼 생활을 하려고 딱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싫어서 이 유괴 살인범의 딸이라는 것을 폭로해버려요. 그리고 결혼을 엎어버립니다.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죄의식에 막 견디지 못해 고통을 하고 그래서 그 딸이 음독하게 되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딸아이는 유괴 살인범의 딸이 아닌 걸로 밝혀져요. 그 다음에 나스에는 속죄의 눈물을 막 쏟으면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미자 씨가 노래를 불렀죠. 그래가지고 아주 이 빙점이라는 것이 또 노래 시로 표현된 적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 빙점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지만 이 사랑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늘 이것과 싸우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를 죽이고 그를 모함하며 그를 십자가에 달게 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지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용서가 지금 이 시간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분을 믿는다는 것조차,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조차 우리가 얼마나 큰 의미예요. 이것만 해도 복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았고 나를 보았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구속하셨고 또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싹 가려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에게 용서해 주시는. 이러니 우리가 어찌 참으로 복된 자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정죄하죠. 용서하지 못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나의 의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의 대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예수를 나타내시고 그 예언의 말씀처럼 그 예수를 통하여 이방 땅 모든 믿는 자, 구원함을 입을 자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오신 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또 깨닫고 다시 감탄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성탄절 전 수요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칭의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스터키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과 그 의를 입은 자 참으로 복된 것인데 바로 그 복됨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죄 있는 자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화목을 이루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속죄함을 얻었고 긍휼을 입었고 용서함을 얻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은혜 베푸시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